2021년 1월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올해도 어느덧 한 달이 벌써 지났습니다. 이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의미 있게 보낸 시간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저도 한 달을 돌아봤을 때 올해 시작하면서 가장 잘한 것은 세문안 성경 일독을 우리가 전 교인들이 함께 그 말씀을 읽으며 시작한 것이 이 한 달이 지나가는 이 즈음에서 그래도 뭔가 마음이 뿌듯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동일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 일독을 하고 계실 텐데요. 너무나도 궁금해서 어떻게들 성경 일독을 하고 계신지 그 사진들을 제가 한번 요청해서 모아봤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그 성경 일독의 모습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통독하고 암송하고 필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침의 풍경입니다. 비슷비슷하시죠?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과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다 마찬가지로 그 마음을 갖고 계실 줄 압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지나서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혼자 이 레위기를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는 시내산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을 향해 그래도 들뜬 마음을 갖고 출애굽하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 가는 그 선상에서 이제 홍해를 지나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정지 상태, 무언가 딱 멈춰 서 있을 때 이 레위기의 말씀은 그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더 이상 행진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 않듯이 혹시 우리가 지금 레위기 말씀을 읽고 계시는데 좀 멈춰서 계신 분들은 없으신지요? 오늘 말씀이 레위기를 읽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끝나면은 레위기가 정말 더 좋고 사랑스럽구나, 정말 이 말씀 더 읽고 싶구나라는 소망의 마음이 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는 시작부터 제사법과 정결법과 그리고 생활법, 여러 가지 율법과 규례와 절기가 나오면서 말씀을 읽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니 이 66권 중에 이 레위기를 분명히 넘어가야만이 우리가 올 한 해 성경 일독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일상을 정지시킨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이 레위기를 통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게 하셨고 정지시킨 그 시내산에서 레위기의 말씀을 주셨으며 또한 그 정지시킨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즈음에 이 레위기는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올 것인가. 2달째 광야 한복판에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는 많은 백성들이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의 마음과는 반대로 지금 시내 광야에서 9개월 동안이나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 2달은 어쩔 수 있죠. 그러나 3달, 4달 지나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그들이 멈춰섰던 그 여정, 람세스로 출발을 해서 이 시내산에 머물 때까지 한번 그 여정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법 1월 14일 람셋에서 출발하여 숫곳을 지나 에담에서부터 불기둥, 구름기둥의 보호를 받고 홍해와 비아히롤에서 하나님께 첫 원망을 하지만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합니다. 사흘길 수르 광야를 지나 마라에 이르러 쓴물을 마시며 원망하고 그 자리에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하지요. 물과 나무가 있는 엘림에서 잠시 있다가
2월 15일 신광야에 이르러 먹을 것이 없어 세 번째 원망을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공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르비딤에 이르러 아말렉과의 첫 전투에서 여호와 니시,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기초를 배웠고, 드디어 3개월이 되었던 그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도 받고 또한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멈춰서서 다음해 2월 20일까지 시내산에서 멈춰섭니다. 지금 빨리 서둘러 가도 모자를 파네. 이렇게 람셋에서 시내의 광야까지 이르는 이 여정 속에서 이들을 정지시킨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어가며 또한 레위기를 읽는 이 지점에서 과연 그 정지시켰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왜 레위기의 말씀을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레위기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빨리 가나안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곳으로 가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 속도가 아닌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 너무나 좋지 않으신가요? 누구를 닮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 생각만 해도 굉장히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러한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간 지 400년이 넘고 이집트의 정세는 바뀌었습니다. 정권은 계속 바뀌었고, 그런데 그들의 삶은 노역과 노예의 삶으로 점점 전락되기 시작했고, 그 자손들은 삶이 어렵고 인생을 비관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살면서 어느새 수많은 이방의 문화에 젖어들었고, 편리한 것이 무엇이고 안일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 백성,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제 그 모든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그만 애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안식일을 가르쳐 주시고 또 성소를 경외함으로써 민족이 민족을 받는 이 고대 제국의 절대 왕정에서 이제는 민족이 민족을 품는 제사장 나라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기를 바쁜 이 백성들에게 이 9개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참으로도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면서 성막을 만들고 율법과 절기를 가르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00년의 묵은 때, 4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묵은 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았겠습니까? 1대, 2대, 3대, 4대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 묵은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게 돼버린 이 주객전도의 우상, 주객이 바뀌어버린 이 우상, 이 묵은 때를 어떻게 제하여 버릴 수 있을까요?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율법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레위기의 목적,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40년의 광야 여정 중에 이 9개월은 정말 중요한데요, 시내산에 멈춰준 이 시간이 어찌 보면은 남일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1년이 사라진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냥 1년이 쑥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냥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답답함과 그리고 힘든 마음들과 그 일상들의 반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현실을 더 막막하게 만든 이 코로나19가 이제는 전화위보,
이 시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적막한 광야에서 주시는 이 레위기의 말씀, 제사법과 정결법과 생활법의 내용이 어렵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또 정결을 통해 그 거룩함이 회복될 것이며, 또 세상 가운데 구별된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시키시고자 합니다. 레위기는 읽으면 읽을수록요, 또 알면은 알수록 그 어떤 책보다도, 66권의 어떤 책보다도 달콤하고 러브레터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레위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 왜 이렇게 달콤한 말씀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는요, 말씀의 기둥처럼 모세 오경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토라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레위기의 율법과 언약을, 이 모세 오경의 중심 메시지를 보고 이 레위의 말씀대로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39년의 광야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신명기, 두 번째 율법이죠. 70인용 헬라본에서는 이 두 번째 율법 신명기를 듀테로노미라고 하죠. 이 두 번째 율법, 첫 번째 이 레위기의 율법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거듭 당부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내산에 멈춰 섰을 때 받은 이 레위기의 말씀처럼 이제는 모세는 느보산에 멈춰 서서 다시 이 레위기의 말씀, 이 첫 번째 율법을 설교를 통해서 그 두 번째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니 그 말씀 가운데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시내산 언약을 맺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출애굽기의 말씀, 그리고 그 다음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시며, 언약을 세워주신 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애굽에서 다신을 섬겼던 이 백성들에게 참신이 누구인지 설명할 수 있는 창세기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창조와 타락의 구속의 이 세계관이 담겨져 있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내용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세오경의 중심에는 레위기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레위기를 중심에 두고 생각해 볼까요? 레위기의 율법을 훈련한 민수기의 말씀이 있지요. 그리고 레위기의 율법을 설교한 신명기의 말씀이 있고요. 시내산 언약을 받기까지의 여정인 출애굽기의 말씀이 있고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새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창세기 말씀, 이렇게 레위기 중심으로 모세오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 레위기가 그 중심 안에 정말 뿌리를 내밀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모세오경에서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구약 성경에서의 이 레위기의 확장성입니다. 모세오경의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시작됩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역사서가 12개의 역사서가 쫙 펼쳐집니다. 이 역사서는요, 이 레위기의 율법, 이 시내산의 언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 역사서의 내용을 통해서 왕들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켜나가고 있는지, 누가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그 역사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역사서를 관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 드러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 사람들의 고백이 이제는 말씀을 따라간 자들이 누린 복된 삶을 시와 찬미로 노래하죠. 지혜와 명찰의 잠언으로, 인생론과 아가서의 노래로 부르는 것이 시가서입니다. 역사 속에 레위기의 말씀이 있다면 그 역사 속에서 잘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진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욥기, 그 복된 삶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시가서 5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 5권과 12권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역사 속에서 역사서의 12권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정말로 여호와의 율법, 이 레위기의 이 언약을 잘 따르고 있는지 살펴보다 못해 잘 안 지키는 백성을 향해 선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17권의 책이 쓰여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구약 66권을 이 레위기의 말씀으로 보면은 전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가 왜 구약의 뿌리와도 같은 말씀인지는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레위기를 왜 중요하게 읽어야 되는지 조금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지시나요? 그런 레위기의 중심 중에 중심인 말씀이, 그 핵심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서 어떤 단어가 딱 들어오시나요? 거룩함, 거룩. 이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카도시는요, 정결하게 구별되다. 이 거룩은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떠오르게 하잖아요. 그런데 구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 안에는 소속된다, 누구에게 소속된다라고 하는 뜻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거룩이라 함은 구별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잘못된 길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소속되어 가는 과정, 우리의 인생이 이 잘못에서 구별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별된 인생이 하나님께 소속이 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뜻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바로 거룩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럼 거룩은 이렇게 구별되고 소속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알기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거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세상과 등지며 아니면 세상에 있는 일들 속에 많은 것들을 배제하며 그냥 사는 것이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알기는 알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거룩한 땀방울이 필요합니다. 이는 다시 한번 거룩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는데, 그 소통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구별된 삶으로 가는 것이 거룩이며, 모두가 내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 바로 이를 위해 땀을 흘리는 인생, 그 인생이 거룩한 인생인 것입니다. 거룩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죠. 우리가 거룩한 믿음,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에 대한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점점 내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랬고 하는데요, 점점점 나라고 하는 이 1인칭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믿어. 누굴 믿겠어? 신을 믿어? 나는 나를 믿어 라고 하는 언어에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내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내 지경을 넓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데 더 편하게 이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릎 꿇고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또 뭐가 빠집니까? 나의 뜻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뜻으로는, 내 뜻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거룩함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9장, 이 레위기 19장 이 1, 2절 말씀 이후에는요, 거룩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내일 아침에 이제 통독을 하실 텐데요, 아마 그 의미를 더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거룩하게 하는 삶인지 3절 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이 거룩하라라고 한 말씀 이후의 말씀이요, 십계명의 말씀과는 그 우선순위가 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을 말씀하신 후에 일상적인 삶의 자리를 그 뒤에 9절부터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장은요, 이 19장의 이 거룩은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야기들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룩의 하나님은 삶의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다음 안식일을 지켜라. 창조주를 기억하고 돌아오라. 헛된 것들, 신상들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을 떠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계명과는 좀 순서가 틀리죠.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듯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거룩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화목제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화목제는요, 소 한 마리를 다 태워서 소 한 마리를 각을 뜯고 내장과 못 먹는 것을 다 빼낸 다음에 그것을 다 불사르고 먹을 수 있는 그 양, 아마 소가 한 600kg 정도 될까요? 그 600kg나 되는 그 소를 이제 화목제물로 내 이웃들과 나누어 먹어야 하는데 이틀 만에 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화목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화목한 공동체가 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요, 그 무엇보다도 화목한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는요, 화목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함의 중요함을 정말 잘 알고 있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너무나도 잘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공동체가 화목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뒤에 9절 10절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약자를 만나게 된다면, 그 약자가 누구인지를 보게 된다면 그들을 위해 배려하라는 겁니다. 내가 다 쓰고 남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모아서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받음직하게 미리 준비되어서 약자를 배려하라라는 우리의 삶의 거룩성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뒤에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삶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정직하라는 겁니다. 정직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정직하라, 거짓말 좀 하지 마라. 정말로 내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라. 이 정직함이 얼마나 중요한 거룩성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 하나하나씩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 말씀을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요, 정말로 그 거룩함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땀을 흘리며 그것을 지켜내야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 볼 수 없기에 13, 14절 우리 또 한번 다시 뒤에 몇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이 거룩은요, 사회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사회적 정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공산주의가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줍니까? 다 같이 잘 살도록 공평하게 나누어 줍니까? 그런데 저 모양입니까? 그건 아니죠.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산주의를 분명히 싫어하십니다. 이 안에서의 이 거룩함이란 사회적 정의, 내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 이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정말 어렵죠. 이것은 더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요, 내 자신과 같이 나처럼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은 이 거룩함, 일상의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창하게 거룩하게 사는 나의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의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다 보면 그 자체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알았는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뒤에 이제 이 모세오경 뒤에 12권의 역사서를 보면요, 아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뜻, 거룩함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왔고 결국에는 마지막 말라기까지 가서도 이 레위기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4절, 5절, 6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리는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말라기 마지막까지, 이 구약의 마지막의 말씀까지 이러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도 놀랍고도 어찌 보면 참 소름 끼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중심 언약이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이 말락에서도 지금 반복되고 있죠. 이것은 시내산 언약 이후에 1000년이 지난 이 말라기를 쓴 이 시대에도 그 언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많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의 끊임없는 이 물음,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 여호와께 돌아가는 시간, 정말 집중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말라기의 결과는 흐지부지한 상태로 이 구약 성경이 끝나고 맙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이 침묵의 시간, 이제부터 이 신구약 중간사 암흑기라고 하는데요, 땅 위에 말씀의 줄기와 열매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제 말씀의 뿌리인 이 레위기의 질문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가 구약 전체의 뿌리가 되는 중심 말씀이죠. 그 뿌리의 말씀 레위기는 이제 속죄의 길을 제시하고 신약의 대속을 이해하는 근간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원상태로 돌리는 일,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원상태로 돌리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통해야 나머지 모든 관계도 통하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통해야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가 통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1장부터 이번 주 계속 지금 읽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님과 통하는 방법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10장까지는 제사법과 22장까지는 정결법과 27장 마지막 절까지는 생활법과 절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그 소통, 그것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고요, 정결법을 통한 거룩성의 회복,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생활법과 절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과연 무엇인지, 이 세 가지 주제가 결국 하나님과 통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미팅 매뉴얼인데요, 러브레터인데요, 이 러브레터는요, 소통하는 것이고 닮아가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 무엇이라고요? 소통하는 것이고 닮아가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도 이 레위가 내일 읽으실 때 조금 더 그래도 다가온 말씀으로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레위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와야 할까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제사와 이 정결법과 이 생활법과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과 이 내용들을 배우고 익히고 따르는 이 모든 과정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한 가지, 우리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레위기의 시작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가, 그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도 큽니다. 히브리 성경에 이 레위기의 명칭은 바이크라입니다. 히브리 성경 창세기부터의 각자의 이름을, 그 히브리 성경의 첫 번째 단어나 문장을 가지고 그 이름을 정하는데요, 바이크라, 이 레위기, 이 바이크라는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즉 여호와가 부르셨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시작은 바이크라 엘 모세, 바이크라 엘 모세,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뭐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바이크라 엘 모세. 그래서 레위기에는 35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때론 아론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심으로 믿음과 신앙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바이크라엘 아담을 부르시면서 불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이크라엘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바이크라엘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냥 가라. 바이크라엘 모세를 불러 너 이제 출애굽 시켜야 해,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 바이크라엘 석현, 뭐죠? 이제는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레위기는요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레위기의 시작은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각 개인을 여호와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레위기의 주인공이고 신앙의 성화와 생활의 성관을 해나갈 주인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처럼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바이크라엘 석현. 제 이름 말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기억하면서 레위기의 주인공이 나다, 그래서 내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놓칠 수 없다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내야 하는데, 그 시작이 바이크라엘 모세라고 한 것처럼 그 모세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바이크라엘 석현. 여호와께서 여러분들 각자를 부르시며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룩한 빛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늘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인생이 복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크라엘 모세,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듯이 이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따라 거룩한 땀방울을 흘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권속들을 장중에 품어주시고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밖에 살 수 없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조속히 코로나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유 대한민국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어려운 세태 앞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그 믿음 굳게 지킬 때 거룩한 선교 한국과 거룩한 남북 통일을 복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